260장 찬송하시고 강수미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모욕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신 고난 주간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틀째인 오늘도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하며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낮아져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묵상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동훈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에 힘을 주시고 듣는 우리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이유로 같이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줌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더욱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을 생각하며 절제하며 감사하는 하루 보내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화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1988년부터 이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그 사원의 서쪽 묘역에 특별한 구역이 설정이 됐습니다. 20세기의 순교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거기에 모시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디트리히 본헤퍼입니다. 디트리히 본헤퍼. 그래서 그게 어떤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아는 현대의 이런 기독교의 이런 순교자들이 마치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와 같은 그런 순교자의 반열 가운데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순교자의 반열에 있는 그 가운데서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내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부터 내려온 수많은 신앙의 조상들의 신앙생활의 연결 가운데 내가 지금 여기 있다. 그런 의미가 바로 그 묘역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증인들의 삶의 연속이다. 그러니까 나 하나가 아니라 그 긴 역사 속의 한 줄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들의 삶을 마치 다른 박질, 마라톤 경주하는 것처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참으면서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설이 많아요. 좋으냐 나쁘냐, 좋으냐 나쁘냐. 근데 지난주에 나온 또 건강에 대한 기사들을 보면 나이 든 사람들은 하면 안 되는 운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릎도 망가지고 위험하고 호흡도 그렇고. 전 거기에 동의해요. 저희 옆에 스페인 할아버지가 사시는데 제가 처음 이사 갔을 때 그분이 마라톤 서클에서 정년퇴직하시고 마라톤 서클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장거리 같은 거 뛰는데 한 25명이 뛴대요. 그래서 보면은 아침에 보면 이렇게 가방을 들고 나가세요. 그래서 몸을 풀고 마라톤을 하고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났나? 그랬더니 이게 할 게 아니래. 뭐야 했더니 3명 남았대요. 왜 그랬더니 아프고 가다가 다친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 20몇 명 되는 사람이 3명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 클럽이. 그게 엊그제 보니까 그게 나이 들어서 할 운동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라톤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뛰는 걸 워낙 좋아해서 마라톤도 뛰고 단거리 400m, 1000m, 100m 다 뛰고 그랬었는데 마라톤을 끝까지 뛰고 싶고 좋은 마음으로 뛰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마라톤 선수는 하다가 꼭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꼭 뛰어야 되나? 그리고 뛰다 보면 1, 2, 3등은 할 가망성이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다 끝까지 완주하느냐가 되면 42.135km 가는데 그걸 완주하느냐는데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꼭 뛰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렇게 힘들대요. 그래서 그냥 그만두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걸 넘겨야 그 다음에 좀 편하게 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생을 마라톤에 경주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들도 정말 힘들다. 이제 뭐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그런 순간들이 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네퍼 목사님도 감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외롭지만 홀로는 아니다. Ich bin einsam, aber nicht allein. 그런 얘기를 합니다. einsam,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마라톤 경주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네퍼 목사님도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가끔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성경의 어떤 한 장면이 가슴에 뭉클하게 다가올 때도 있고 때로는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한 자리가 가슴에 꽂힐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는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와서 앉는 자리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거쳐갔습니다. 그 중에서는 제가 또렷이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가슴이 뭉클한 사람도 있고 지금은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앉아있던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그 신앙의 큰 물줄기 가운데 우리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 역사의 많은 사람들을 구름대와 같은 많은 증인들이다. 우리 앞에 있는 그 많은 증인들 앞에 그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우리도 있다. 모세와 예언자들, 사도들, 마틴 루터, 보네퍼, 또 마틴 루터 킹 이 말씀들이죠.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번쯤은 이거를 쭉 한 줄기로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 성지순례에 가서도 사실은 그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은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갔지만 그 다음 이야기는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3년 동안 말씀을 전하셨고, 그 다음에 12 사도들이 이제 그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해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한다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초대 교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12 사도들이 돌아가신 후에 그 유업을 이어서 각 지역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시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갑바도키아 그 일대에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고 수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2제자가 돌아가신 다음에 말씀이 퍼진 다음에 세 가지 중요한 학파가 생깁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시리아 안디옥에서 안디옥 학파가 생기고 그리고 이번에 갔다 온 곳에 갑바도키아 학파가 생깁니다. 이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굉장히 교회 역사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말씀을 전하는 데 급급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교도들하고 만나게 되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이교도를 만난 일은 별로 없어요. 부딪힐 일도 없고. 근데 그 말씀이 전해진 이집트라든가 시리아라든가 갑바도키아 지방에는 이미 이방 종교들 우상들이 가득 차 있던 곳들이거든요. 거기에 말씀이 전해질 때 당연히 부딪힘이 있죠. 거기서 그 말씀을 수호해낸 사람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 교부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인상 깊은 것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나 안디옥 학파들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했어요. 왜냐하면 남겨놓은 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 사도들이 기록한 밖에 사람이 없어요. 기록한 사람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전에는 설명을 해줬거든요. 기록한 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는 기록하고 나서 기록한 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저자가 설명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독자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든가 시리아 안디옥 학파들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초대교회 교부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갑바도키아 학파는 좀 다릅니다. 이번에 제가 특별히
성지순례 가면서 갑바도키아 학파를 많이 강조를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갑바도키아 학파는요, 교회가 퍼졌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공인이 됐어요. 이 콘스탄틴 대제에서. 그 다음에 수도를 지금의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로 옮기고 하기야 소피아 같은 어마어마한 화려한 교회들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때 문제가 뭐냐?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화려해지고 성공주의가 되고 이미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갑바도키아 학파를 어떤 사람들이라면 이 세속화되어지는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는 단체입니다. 어디서 했느냐? 수도원에서 했어요. 어떤 수도원이냐? 동굴 수도원입니다.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보면 그 갑바도키아에 있는 동굴 지하 12층 때까지 내려가는 그런 대림구 위의 동굴 집뿐이 아니라 수도원을 동굴에서 세워놓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게 한 30명씩이 같이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돌 식탁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수도원 운동을 하면서 교회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결국은 수도원 운동에서 세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는 여러 가지 신을 믿는구나.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성경 봐라. 너는 뭐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도 믿고 적어도 세 신은 믿는 거 아니냐? 이걸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다신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그 단어가 없지만 삼위일체라고 하는 드라이 아인시카이트라고 하는 교리를 정립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갑바도키아 학파의 바실이라고 하는 교보입니다. 우리 교독교 교회사에서 우리 교리사에서 갑바도키아는요 열기구 타고 관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를 탄생시킨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수도를 떠나서 니케아 종교회의에 가서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을 해요. 우리는 삼위일체 대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 긴 교회의 역사 그리고 그 순교자들 그리고 그 교회 사가들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고 정말 일생을 다 바쳐서 그들이 세웠던 그 교리들 그 위에 우리들의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 신앙을 역사성을 이렇게 해서 그걸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구름대와 같은 수많은 증인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무서워하는 게요. 혼자라는 걸 무서워합니다. 애들이 왜 무서워해요? 애들이 혼자 있으면 무서워하잖아요. 방에 있어도 혼자 있으면 무서워합니다. 같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애들이 커서는 그래서 그 같이 있을 사람들을 찾죠. 그래서 친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같이 있는다고 하는 거. 사랑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이 또 같이 있고 싶어 하죠. 신앙생활에서는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그 주님들의 대열에서 주님과 함께 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네퍼 목사도 나는 외롭지만 홀로가 아니다. 이 단어가 홀로 있어서 두려워 본 사람은 아주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외롭지만 홀로가 아니다. 두렵지 않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네퍼가 교수형을 당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끝이다. 동시에 나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나 혼자 여기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 다른 사람들과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 수용소가 이제 플로센보그라고 하는데 뉴른베르그에서 체코 쪽으로 가다 보면 국경에 있는 수용소입니다. 지금도 이제 한국 목사님들이 그쪽으로 오시면 거기를 많이 다녀갑니다. 한국에서 유명해진 그 보네퍼의 노래가 있잖아요. 보네퍼가 구텐 메히튼 분더바게 모건한 그 노래도 있고 해서 많이 왔다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위될 사람이 거기서 근무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구하고 이제 다 끝을 냈는데 그래서 아주 개인적으로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보네퍼 목사이고
또 수용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그분이 동행하시는 것을 더 가까이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뭘 할까요? 그분이 가까이 있다는 걸 느끼고 싶은 거예요. 확신하고 싶고 정말 그분의 만져주심을 기도하는 게 기도 생활입니다. 그분과 가까이 하고 싶다.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내가 그분의 만져주심을 내가 느끼고 싶다. 그래서 뭐 철야 기도회도 하고 또 뭐 새벽 기도회도 하고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혼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이 가면서 유혹과 싸우고 피곤함과 싸우고 세상과 싸워 나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분과 함께 가는 길이라고 믿고 싶고 그렇게 가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요즘 무슨 핍박을 받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슨 곤란을 당하거나 그래서 영업 허가가 안 나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아무런 핍박이 없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이 그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갑자기 뭐 기운이 나고 일어날 것 같지 않고, 또 지난주일 종료주일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하는데 크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왕 가시려면 백마 타고 말이야 쫙 폼나게 가지 딸랑딸랑 나귀 타고 하는 게 뭡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이 오늘날 현대 우리 신앙생활도 예수 믿는다고 뭐 갑자기 달라질 게 뭐가 있나. 뭐 핍박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가 생길 것 같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 특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면요. 교회가 좀 힘이 있어갖고 세상을 흔들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좀 교회에서 한마디 하면 정치가들이 막 움직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사실은 독일에 있는 에카데가 사실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 통일되기 전에 수도가 본에 있었는데, 그래서 가보면 독일의 수도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막 그랬어요. 하필이면 그 본이냐. 그래가지고 그 본을 뭐라 그러냐면 분데스 하프트도르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참 이쁜 도시예요. 그 본이라고 하는 게 로마군이 여기까지 점령했을 때 본까지 다 점령해서 쾰른까지 다. 쾰른은 콜론 식민지라는 뜻이고 본은 보나 이쁘다는 뜻이거든요. 그 라틴어에서 나온 도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쁜 도시라고 해서 보나 해서 본이 됐는데, 사실은 그 본의 수도가 있을 때요, 에카데에서는요 대표부가 내와 있었어요. 수도에, 정부에. 그리고 그 에카데에서 내려오는 신앙 고백이라든가 이런 베라툼이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무게 있게 여겨졌어요. 요즘 귀도 안 기울여요. 게다가 세상이 하도 변해갖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지금 지난번 선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구동독 지역은요 AFD가 90%가 되는 데도 있어요. 상상하기도 힘든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모임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선거하니까 90%가 되는 그런 데도 있는데요. 뭐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사람들은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좀 교회가 세상에서 좀 힘을 발휘하고 권세를 휘두르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그거 왜 이렇게 힘없이 갔을까? 교회는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일까? 좀 세상에 나가서 말이야 교회에서 무슨 딱 한마디 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을까? 정말 나는 이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지만 이게 정말 세상 하는 살아야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일까? 사실은요,
바로 그때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 지금이 바로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다 하고 말씀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권세를 휘두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보여주신 것이지 권세를 휘두른 게 아니었어요. 근데 교회가 가끔 착각합니다. 교회가 커야 되고 헌금도 많이 나오고 사람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힘으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힘으로 하자면요, 교회보다 힘 많은 단체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한국에서 뭐 힘이 있고 무슨 뭐 교회가 크다고 해도 웬만한 재벌 하나에 택도 없습니다. 재벌이 하나 힘쓰는 거에 비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형 교회를 꿈꾸고 교회가 힘을 쓰는 것을 꿈꿉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한국에 유명한 교회가 큰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되면요, 그 골목길을 쭉 올라와서 그 위에 교회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는 중앙중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션 스쿨을 가게 됐는데 중앙중학교는 내가 개동골목이라는 골목을 쭉 올라갑니다. 그럼 예전에는 그 옆 개동골 나오면 오른쪽에 휘문고등학교 있고 대동고등학교 있고 대동상고 있고 그래서 그 고등학교를 쭉 지나서 맨 꼭대기 산 위에 중앙중학교로 학교가 있어요. 지난번에 가려니까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그 중앙중학교 뒷문을 이렇게 나오면 청와대 앞으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청와대 앞으로 맨날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지금은 거기 가지도 못해요. 그래 됐는데, 지금은 갈 수 있구나. 열어놔서. 그 골목길을 쭉 올라가는데 그 옆에 사람들이 먹고 사는 먹거리들이 있습니다. 분식센터 이런 것들이 쫙 있어요. 구멍가게, 학용품 가게. 굉장히 많아요. 그 골목 전체가 다 상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교회가 그래요. 그 교회로 올라가려면요, 무슨 뭐 상점부터 시작해서 쫙 있어요. 그 교회 자랑이 뭔지 아세요? 그 골목길에 있는 상점을 하시는 분은 그 교회 안 다니면 장사가 안 돼요. 교회 다니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 집만 가서 뭘 사. 그러니까 그 골목 올라가는 맨 끝에 있는 교회를 안 다니면 그 골목에서는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힘을 쓴다고 생각해요. 난 그걸 보면서 저게 교회 모습이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한 거는요, 교회에서는요, 세상에서 힘쓰는 모습으로 교회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화해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의 아픔을 만지는 데가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힘으로 휘두르고 힘쓰시지 않았어요. 세상과 화해하고 아픈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일으키시고 용기 주시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어릴 땐 그랬어요. 야, 그런데 교회 자리 잡으면 좋겠다. 길목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골목 위에 교회가 있었으면 그 교회가 골목과 화해해야 되고 그들을 위로해야 되고 그들을 감싸 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들을 다스리는 교회가 된 거예요. 우리의 교회를 안 다니면 너는 장사가 안 된다.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일까요? 자, 그때 참 그 생각이 지금도 생각하면 참 부끄러워요.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하신 사역을 봐야 돼요. 그 사역을 보면은 세상에서 힘쓰고 주먹을 휘두르고 권세를 휘두르고 백마 타고 쌩쌩 달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아주 낮아진 모습이었고 세상을 위로하고 화해하고 품어안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좋은 믿음을 갖고자 할 때, 그리고 힘이 있는 정말 담대한 믿음을 갖고자 할 때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알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알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아이들이 옆에서 포탄이 터지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아주 그런 상황에서도 엄마나 아빠 손을 꼭 잡고 잠이 듭니다. 애들이 엄마 손을 붙잡으면 잠이 들 수 있는 이유는 그 옆에 있는 사정들을 다 이해하고 지금 아버지나 엄마가 처한 상황이 뭐 그렇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다. 잘 수 있겠다. 이래서 자는 게 아니에요. 그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편안해서 잠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게 아니에요. 아, 다른 사람보다 나는 하늘나라 일을 누구보다 잘한다. 어디를 가고 가면 어떻게 가는 것이고, 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편안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이가 엄마의 손을 붙잡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일을 남보다 더 잘 알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지친 마음과 몸이 쉴 보금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잠들 수 있는 쉴 보금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힘이 있고 담대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 건강하고 재력이 있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편안한 겁니다. 이게 예수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참 안타까운 건 너무 뭐라고 그럴까, 믿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지상주의예요. 힘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능력이 있어야 되고 힘을 가져야 되고 뭐 교회가 힘을 가져야 되지 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 돼. 그런 걸 볼 때마다 저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고난의 의미를 찾고 그분의 부활의 모습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고난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고난의 길을 갖지 않고서는 부활의 길이 없었고 구원하시는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도 그런 고난의 길들이 있습니다. 목회하는 저희가 늘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알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길을 어렵게 가는 것을 보고 있어야 되는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부모된 심정으로 자식이 뭐 외국 가서 공부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애쓰는 거 보면 도와줄 수는 없지만 보고 있는 마음이 안타깝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 길을 가지 않고서는 부활의 그 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의 의미를 찾고 그분의 부활을 보고 희망을 갖는 것. 이게 우리들의 소망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운동장에서 하는 마라톤처럼 비교했습니다. 경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마라톤에서 뛰는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러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절제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절제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기도에서도 절제라는 얘기가 나와서 참 신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권선 기도하는데. 자기가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욕심껏 이거 갖고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경기를 할 것이냐. 사실은요, 우리들이 지금 뭐 우리 청소년들은 모르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 솔직히 정신없이 달려왔잖아요.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뭐 어떤 막연한 승리를 위해서 그냥 정신없이 달려온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삶입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뭐 계획을 세워서 뭐 계획대로 그런 삶보다도 그냥 정신없이 닥치는 대로 달려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살아온 인생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내 삶에서 더 낫고 뭔가 이기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었을 것입니다. 남과의 경쟁에서 앞서고 싶고 더 얻고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정신없이 뛰어온 인생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생의 삶의 운동장에서 꼭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목표를 똑바로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몸집은 작아도 운동은 별의별 걸 다 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조종하시죠? 조종부였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몸이 작아서 조종을 하지 못하고 조종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콕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8명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한 사람이 다 노쪽 어떻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콕스입니다. 그래서 8명이 타는 것도 있고 4시 타는 것도 있고 좀 큰 거는 너클 포라서 좀 큰 배도 있어요. 4명. 훈련할 때 그걸 쓰는데 시합할 때 아주 얄쌍한 그런 배를 쓰죠. 그럼 여러분 조정할 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짖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 기아가 4개가 있습니다. 6개도 있고 7개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훈련할 때 보면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짖는 게 아니고 지칠 때가 있고 하다가 다시 힘이 날 때가 있고 그래요. 이게 그 경기 중에 몇 번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콕스는 그걸 다 봐요. 학년하고 관계가 없어요. 조정우는요, 우승을 하면 상을 누가 받으러 가느냐? 콕스가 받으러 갑니다. 1학년이라도, 신입생이라도. 콕스는 54kg를 넘기면 안 돼요. 짖질 않고 서서 구력만 붙여야 되기 때문에 몸집이 작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콕스를 했어요. 그러면 훈련할 때 그 사람들 훈련하는 모습을 다 봐갖고요. 기하 편성을 해요. 시작할 때 1단, 가다가 2단, 요 구간에서는 우리가 4단. 근데 이걸 얼마만큼 4단을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이걸 계속 끌고 가면은요, 지쳐갖고 나중에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단을 낮춰줘야 돼요. 그럼 3단을 내렸다가 회복되는 거 보고 다시 4단. 이거를 이것만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조정 경기에서 우승하는 건 거의 7, 80%는 콕스입니다. 그 사람이 훈련하는 사람들 얼굴 보고 짖는 속도 보면서 이거를 조절해 줘야 돼요. 근데 한 사람이 양쪽을 짖는 게 아니라 한쪽만 짖잖아요. 나는 지쳐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데 계속 4단으로 하면 얘가 지치잖아요. 배가 돌아가.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콕스가 하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 얼굴 보면서 목표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그 목표가 조금만 흔들리는 것 같다 그러면 한 사람이 지친 거니까 빨리 구령을 내려줘야 돼요. 기하 편성을 다시 해야 돼. 굉장히 섬세한 운동입니다. 그냥 올림픽에서 보면 열심히 힘차게 짐을 이길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힘이 다 좋아도 못 이겨요. 콕스 하는 게 뭐냐? 목표를 똑바로 봐야 돼요. 그래갖고 시작 딱 할 때 자기 목표를 저쪽에 딱 쳐다봐요. 그래서 고기를 딱 쳐다보고 여기서 배끝이 어디로 가는가. 이걸 보면서 조절을 하는 거야. 누가 지쳤나 보면서. 4명까지는 괜찮은데요. 8명 에이트 콕스는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너클4를 했었는데 콕스에 따라서 그냥 이기냐 지냐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는 일이 뭐냐? 목표를 똑바로 봐야 됩니다. 이 목표가 조금 이렇게 흔들렸다? 절대로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흔들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똑같습니다. 목표를 똑바로 보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 다리까지 온몸이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표대를 똑바로 보고 세워서 달려가야 됩니다. 인생은요 한 번밖에 없는 일회성 경주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이 뭐냐? 목표를 똑바로 봐야 돼요. 어디를 목표로 삼을 것이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은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믿음 생활에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쳐다보고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따라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 우리가 사랑을 어디서 아느냐? 물론 인간적인 여러 가지 에로스의 사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스톨게 뭐 형제 간의 사랑, 부모 간의 사랑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똑바로 바라봐야지만 다른 사랑들도 올바르게 정립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다른 사랑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결국은 여러분 어딘가 벽에 부딪히게 되고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캐치를 해갖고 야 이건 대단히 중요한 주제다 하고 글을 쓰는 사람들이 유명한 문학가입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제목이 왜 에덴의 동쪽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다 읽고 나면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청년은 자기 엄마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옆 동네에 있는 그 창녀촌에 있는 그 아줌마가 자기 엄마예요. 그래서 찾아가. 어땠을까요? 엄마가 그냥 돌을 던지고 귀찮다고 찾아오지 말라고. 꼴도 보기 싫다고. 뭐 좀 어렵게 해서 잘못해서 난 아기 같아. 그래갖고 근데 얘는 엄마가 그리우니까 자꾸 찾아가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소설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에덴의 동쪽이거든요.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숭고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죄에 물들고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일한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제목, 그 소설 제목에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요, 영화도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거 이해하려면 성경의 주제를 모르면은 그 소설이 왜 에덴의 동쪽인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요, 다른 사랑들은 완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대를 똑바로 바라보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되느냐? 그 표대를 바라보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다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 마라톤 하는 사람들 보세요. 가능하면 몸에 걸치질 않잖아요. 딱 중요한 것만 체온을 중에서 체온을 유지해야 되는 이런 것만 딱 가리고 뛰잖아요. 나머지는 다 벌써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운동화 하나. 몇 억이에요? 운동화 하나가. 여러분 운동화에서 10g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요. 마라톤 선수가 10g을 더 무겁게 하고 40.135kg를 가면요. 몇 톤을 진 거야 이게. 남보다 엄청나게 많은 무게를 갖고 뛴 거야 이게. 매번 한 번 뛸 때마다 10g이 더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기 몸의 벨레스통이 42kg를 뛰게 되면 얼마를 더 많이 무게를 내가 지고 간 건가. 그렇게 계산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발 하나 몇 g을 줄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유명한 신발 회사에서 신발을 제조하는 거야. 그람 수를 줄이기 위해서. 몸에 데미지는 적고 운동화 무게는 가능하면 낮추고 신소재를 집어넣고 이러면서 몸에요 이런 거추장스러운 것을 버리기 위해서요 그 몇 g까지도 계산하면서 운동화를 만드는 게 마라톤 운동화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그런 무거운 것들과 거추장스러운 것들, 얽매이는 것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내의 경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 끝까지 참고 가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감동을 받는 건 뭐냐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에게서 빛나는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아, 참 아름답다.
모든 삶의 고난을 극복하고 만나게 되는 그런 아름다움.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아름다움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현실의 삶은 어쩌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 8장 22절처럼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는 그런 상황에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볼 수 있을까? 고난 그 자체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모습들을 아름답게 내가 받아들이고 겪어낼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화해하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간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고난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한 사람이 그런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이것을 볼 수 있을 때야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에서는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치거나 낙심하지 말고 달려갈 길을 꾸준히 달려가면 믿음의 근원이요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면 다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없는 생명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이 고난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나방을 보더라도요. 그 꼬치를 뚫고 나오는 게 죽을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막 비비고 뭐 그냥 꼬이고 그러면 힘들면 쉬어. 좀 이따 또 비비고 그래갖고 꼬치를 나오게 되면요. 나비가 아니라 날개가 다 꼬깃 다 접혀 있어. 세상에. 그게 쫓으면 펴주고 해서 날아가. 우리가 가는 길이 그와 같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나비가 꼬치 쪽에서 몸부림치면서 나오는 것처럼 그 길을 나오지 않으면 아름다운 날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이 마침내 평화의 열매를 맺게 만들고 올바르게 살아가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서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당했을까? 이걸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나 예전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영화 중에서 정말 되게 못 마땅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멜 깁슨인가 그 친구가 주연한 건데 아주 그냥 그 고난을 아주 사실적으로 열심히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저건 잘못 이해했다. 예수님의 고난을 얼마나 아팠겠느냐를 초점을 두면 여러분 고난 주간에 묵상하는 제목이 아니에요.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건 그 길을 간 하나님의 사랑,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창의적이고 그런 아름다운 것, 이것이 우리가 고난 주간에 묵상하고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얻은 생명이고 얼마나 귀하게 얻은 우리들의 새로운 삶인가. 그것이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새로운 생명. 이게 고난주간에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이라든가 고민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인가. 이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 아름다움. 이걸 묵상하는 게 고난주간의 묵상이에요.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거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묵상한다고 알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거를.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냐면요. 십자가는 땅에 내리면 안 되거든요. 거기 매달려서 그대로 물과 피가 다 빠져서 죽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요. 그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면 그 가족들이 간수를 돈을 주고 매수를 한대요. 그래갖고 왜 그
예수님도 보면 신포도주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다 묻혀갖고 독약을 주라고 그런대요. 그러면 그냥 마취가 돼서 빨리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간수를 사갖고요, 돈을 주고 매수를 해갖고 그 독약을 좀 빨리 주라고. 그 목마르면 사람들이 마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못 마셔서 쭉 마시면 그냥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독약을 먹고 죽는 게 편한 그런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주간은 바로 이걸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삶.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인내를 가지고 경주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그 아름다운 우리들의 앞으로의 영원한 삶. 병석에서 죽음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여러 번 만납니다. 그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살려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이제는 편안한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함. 이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고난주간에 묵상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인생의 경기장에서 피곤하고 낙심치 말고 주님의 고난과 인내를 기억하면서 표대를 바라보면서 갈 때 승리의 면류를 받는 아름다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 인생의 경주장에 있는 겁니다. 나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 길을 또 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인내를 가지고 표대를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바라보고 가야 되고 그 나라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백길이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길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 표대를 바라보며 인생의 경기장에서 아름답게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근원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대를 바라보고 이 인생의 경기장에서 끝까지 달려갈 길 달려가며 아름다운 것을 창출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갔던 우리 신앙의 선진들을 따라 십자가의 길, 증인의 길, 좁은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59장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